시대가 바뀌감에 따라 근데 옛날처럼 교회 나오고 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직접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실력도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려 하면 한 번, 두 번 또 실습을 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요 한 5분 정도를 잘 알아들어야 연결되십니다. 항상 제 강의는 앞에 5분, 끝에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 요 강의를 알아들으란 말이 감이 잡힙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몇 요소? 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국민. 두 번째가요? 영토. 세 번째가요? 예, 주권. 네 가지를 뭐라 했습니까? 예, 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국민 만들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국으로 70명 넘어가서 430년을 살고 났더만은 약 200만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다. 이게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은 레위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치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 내용이 광야 끝났더만은 26장. 그 사이에 민수기는 레위기를 갖고 설교 끝날 무렵에 설교했던 것이 신명기입니다. 드디어 영토가 지난주에 요수아를 통하여 땅을 점령 영접했습니다. 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주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 가나안 땅에서 이 법을 레위기 받아가지고 이 법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남았죠. 그 내용이 사사기와 룻기다는 거예요. 개념 잡으셨죠? 그러면 사사기의 영반대가 룻기라. 여러분 룻기를 같이 왜 먹느냐 하면 5월 달에 어버이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렇게 룻기 읽으면 하나님 윤리도 언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사기는 자, 우리 나중에 17장부터 읽거든요. 그 배경이거든요. 17장, 19장, 20장, 20장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12토막 살인 사건 나오고 또 그 앞에는 레위인에게 11조를 안 넣어주니까 단 지파 가지고 하는 그 사건 나오죠. 예. 그 두 지파 배경에서 보면 왜 12토막 살인 사건 나냐니까 신명기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돌보지 마라. 근데 고아와 가부가 아니면 때로는 나그네가 손님 접대를 잘해라 뭐래라. 그런데 기본 조소대로 갔지만은 밤에 잘 곳이 없어요. 아무도 안 돌봐줘가지고. 그래서 자기 첩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12토막 몇 내냐니까 첩이 밤새도 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첩을 12토막 내고 뿌린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 배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기 왔더만은 이 신명기 사상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지금은 베들레헴 집 굉장히 큽니다만 그래서 조그마한 베들레헴.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왜 떡집이냐 하면 거기는 유대 광야 안에 있거든요. 어디 있다고요? 유대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지역만이 하산이 폭발한 그 지역만이 흙이 하산재가 녹아서
제주도처럼 딱 흐시까맣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그 지역만 가보면 농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 농사를 잘 지게 떡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오히려 이 신명기 사상이 살아있어 가지고 먼저 봐요. 모압이라는 것은 그 베들 떡집에서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서 사이에 동쪽에 있는 오른쪽이 모압인데 거기도 잘 살아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누우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과부를 돌봤다 안 돌봤다 다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사상이 살아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나오미와 결혼하고 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다윗이 태어나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졌다고 딱 대조를 이루는 것이 사사기와 룻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만 생각하면 막 손이 왼손 에봇이 나오고 막 손이 세긴 괴물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사기 주제가 뭐냐니까 사실 마지막 절에 보면 각각 제 소견에 옳은데요. 우리말로 치면 지 쪼대로 살아붙더라.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신명기 사상이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어졌더라. 그런데 큰 원줄기 이스라엘 나라는 영 개판돼 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서 오히려 그렇게 다윗이 성경 할머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왕권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더라는 것을 딱 설명하는 편의점 말하는 비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성경 만독 읽기예요. 만독 읽기 뭐라고요? 그리고 만독 읽기 해서 온 성도들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리고 2,800도 읽었다고 두 번 나오더라고. 저도 요렇게 오래 끝나고 나면 저도 내년에는 만독 읽기 할 거예요. 평생 성경 한번 안 읽고 믿음 생활 한다는 순 가짜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믿음 생활을 해요? 오늘 2학기 때쯤 되면 온 교인들 요한복음 쓰기를 할 거예요. 왜 요한복음 쓰기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를 빠진 부분을 요한이 보충하기 때문에 그걸 한 21장이라도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애들이 따라하지 주둥이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상태로 가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젊은이가 많기 때문에 아직 이거 젊은이가 많은 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동을 보여서 그 있는 10대, 20대, 30대가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생명의 관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은 자, 이게 사사기 1장 이 배경이거든요. 자, 내가 읽는 것보다는 바쁘니까 방송으로 터닝이 안 빠르겠습니까? 배경을 지금 12지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봅시다. 지금 저 보세요. 요수아가 땅을 점령할 때 뭐 할 때요? 전부 점령하지 않고 큰 지역만 점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집은 1장 3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았습니까? 유다와 시몬의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22절에 요셉 가문도 27절에 므낫세 2분의 1 29절에 에브라임 30절에 스불론 31절에 아셀 33절에 납달리 34절에 단 35절에 요셉 가문 이렇게 해서 이 10지파들이 어떻다는 것들을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안 따라서 보십시오.
10절 10절에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무슨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뭡니까?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12절에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14절에 진노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니까 15절 끝에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더라.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부르짖게 하니까 19절에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여호와께 돌아오고 이 일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자, 1장 1절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롯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예,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모나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2장까지도요.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지금 부터 큰 그림을 설명하니까 요 그림을 다 이해해 버리면 그냥 금방 일입니다. 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요수아죠. 그럼 사사기, 룻기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죠. 이해되죠? 그러면 봅시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죠.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언약 기억나죠? 모압 언약 기억나죠? 맞아, 모세가. 그런데 요수아서는 마지막에 24장에 보면 23개 언약을 맺죠. 예? 이 사사기, 룻기에서 사사기는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룻기에는 언약의 충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줄기를 타고 사무엘 상에서 다윗 언약이 이어지는 거야. 사사기 그 노형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삼손이 뭐 어땠다, 뭐 에봇이 어땠다 이런 용담을 설명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신 힘으로 언약을 이어가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뭐 영웅하고 이런 걸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저 여러분들이 지금 위대한 선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룻기처럼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냐, 언약을 이어가는 가문이냐, 언약을 이어가는 직장이냐가 다른 거야. 돌아와서 그래서 이 언약이 이어지는 곳이 뭐다? 룻기고 언약이 많은 곳이다? 파괴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못 이어진다 이거. 이 중앙이 모여가지고 안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되든지. 그래서 봐요, 이 언약이 이어지고 충성하는 세대를 찾는 거예요. 사사 세대가 다윗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요수아 세대는 해가 잘 와, 언약 이어왔어. 그 다음에 요수아 이후 세대가요, 다음 세대가 됐다, 다른 세대가 됐다,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럼 사사 시대는 이것이 이어지는 세대가 아니고 파괴하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봐요, 삼손에게, 에봇에게 얼마나 수많은 능력과 힘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은 세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영 쓰잘데없는 세대로 이어졌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뭐부터요? 부터 16장까지는 보세요. 죄를 짓잖아요. 3장부터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러면 백성들이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압제를 하거든. 압제하니까 힘들겠죠. 세 번째 뭡니까? 부르짖는다 이거.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켜주면
편안하죠. 한 40년 편안하면 또 범죄를 하는 기라. 그리고 또 뭡니까? 압제를 당하고, 또 그럼 뭡니까? 부르짖고, 안 그러면 또 뭡니까? 또 구원해주고, 또 편안하고, 또 범죄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라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죠. 편안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개차반 하다가 돈이 떨어지고 압제 당하면 부르짖고 새끼도 나오다가 구원받고 편안하면 범죄하고 똑같죠. 그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바람 불 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에서 많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조금만 편안하면 줄 안 사죠. 예? 그걸 만들어놨다고. 고기 재성이라는 거, 재성. 자, 3장은 뭐예요? 그래서 3장은,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해 나오면서 지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7절부터는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12절부터는 에훗 이야기입니다. 에훗. 안 했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나서겠죠? 그 다음에 31절은 삼갈 이야기입니다. 삼갈. 딱 한 절 나옵니다. 이걸 읽읍시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여러분, 소모노 막대기가 칼입니까? 막대기 갖고 몇 명을 죽였다? 여러분, 한번 칼로 갖고 600번 때려도 힘든데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였다. 대단한 겁니다. 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 누구자? 드보라. 여자입니다. 여자. 그 이야기가 4장 이야기입니다. 5장은 드보라가 바락의 5장 1절 보세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뭐하여?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 이야기, 노래 가사 한 거라 쭉. 그게 그래서 5장은요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쭉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됐죠? 넘어갑니다.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5번째 기도원 이야기예요. 기도원. 웅덩이에 어떠고 또 기억나죠?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기도원이 소명을 받고 쭉 해주는 그 이야기가 뭐 표정을 해가지고 솜털이 어떠고 또 나오죠? 그 이야기가 6장 이야기고 7장 드디어 300명 뽑아가지고 저 보세요. 7장에 보면 저 보세요. 저쪽은 모래양 같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 10,000명 모였잖아요. 그래서 훈련시켜가지고 다 물가에 가서 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손을 떠가지고 먹고 어떤 사람은 입을 떼고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예? 또는 마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물 떠가 마신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러는데 간단해요. 숫자가 작은 걸 택한 거라. 뭐라고요? 10,000명 가지고 12만을 이기면 적임을 해탈한단 말이에요. 300명 가지고 이기면 하나님 능력을 하겠죠. 지금도 그런 거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역사는 충성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꾸 삼손처럼 힘어달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을 이어가는 사상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일하려고 그러면 뭐 돈이 없습니다. 돈을 줬으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돈과 합니까? 아니, 언약 갖고 하는 거예요. 사상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살아있으면 뭐요? 생각이 살아있으면 사상으로 이겨가는 그 문제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일수록 돈이 없다, 뭐 없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지. 이 머리를 달고 다닌다고 안 쓴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아닙니까? 몰라요? 성령을 받으면 머리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멘 4명 했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머리를 씁니다. 근데 머리를 안 써요. 공부를 안 해요. 책은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면 또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창의를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머리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이 나오고 이래 된 게 성령이거든요. 뱀지랑 그런 게 성령이 아니라고요. 그런 은사다고요. 하나에 속한 조그마한. 성령이 영이 오면 뭐가 오면요? 우리의 명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주신다. 창의력을 주신다. 응용력을 주신다. 생산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런데 달고 다니고 완전히 썩어서 녹이 버섯버섯 썰은 그런 머리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답답해요 진짜. 성령한테 해놓고 막 앞뒤 꽉 막히는 사람은 답답해 미치겠어. 성령이 하지 말든지 그러면. 창조의 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DNA 창조의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 그 영이 살아 움직인다. 할렐루야. 그게 창의력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힘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 다운돼 보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7장 이야기. 그리고 횃불하고 기억나죠? 항아리하고 나팔 불고 그 이야기가 7장이에요. 8장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 이기고 나니까 뭐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집에 제일 큰 집한데 왜 너한테 기별도 안 하고 그랬노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괜히 갈구는 거라. 지금도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갑질하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8장 읽을까 그랬어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아들이 뭐 하나 숨겨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9장에는 아비멜렉 해가지고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이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좀 들어야 됩니다. 자, 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에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짐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왜 중요하니까 기드온이 왕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맞죠? 지금 누가 왕입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왕대이 되겠죠. 기도는 자기를 왕이 알면서 왕 흉들 다 내고 있고요. 더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로 왕이라는 뜻이거든 말이에요. 사사시리에 뭐가 없으므로 이 왕 누구 왕을 말합니까? 하나님 왕을 말합니다. 뭡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해놔놓고는 실제로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인 사람 많아요. 이런 형태가 많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종교가 잘못되고 나면 성령이 통하여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다스리는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설교가 내용이 말씀이 생활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렉이라는 아비,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왕이 된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드디어 10장은 이제 6번째 사사고로 돌랍니다. 있도록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하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십 년. 그 다음에 7번째 야일이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1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야봇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당되었더라. 요래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룻기를 읽어야 됩니다. 룻기 요 위치에서 아시겠죠? 이런 시대 배경에 룻기가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돌라는 사사가 된 지 몇 년 됐다고요? 23년. 야일은 몇 년? 22년. 그러면 야일이 사사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30명에게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다는 것은 요즘은 아들 30명에 자가용 한 대씩 사줬다 그 말이라. 그리고 30성을 가졌단 말은 30개 기업 만들어가고 아들 잘 먹고 잘 살게 끝 땄다 이 말이라.
사사되어서 구내라 그랬더만은 지 아들 딸 잘 키우고 끝났더라 그 말이라. 드디어 8절 이제 입다.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일 먼저 오는 자에게 들은데 가지고 딸을 드렸다는 그 쉽다. 그 쉽다는 저번에 설명했는지 사람들에게 배치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12장까지가 입다를 손에 들었던 내용이다 말이에요. 12장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갑질 하는 거라. 내 한도 허락도 안 받고 이야기도 안 하고 갔노. 이기고 도로 이지를 한다. 그 이야기가 12장 이야기입니다. 특히 12장 8절 보겠습니다. 12장 8절. 그 뒤를 이어 에브라임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뭐더라? 입산도 뭡니까? 해닐이 뭡니까? 아들 딸 30명 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끝났더라. 자식 키우고 끝났다. 자식 키우고. 집 믿는 사람 많습니다. 네 사명이 뭐고 아들 딸 잘 키우는 거 끝.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엘론입니다. 10번째 사사죠. 그 뒤를 이어 스불론의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몇 년 동안 그리고 죽어붙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압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어 몇 년 했습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어. 어린 나이 70마리를 사고 야 자가용 70대 구해줬단 말이에요. 사사가 되어서 8년이라 이래 죽어붙더라. 어디 하나님 나라 이어집니까? 사사 되어서도 하나님 언약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세계 잘못 끝났더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후에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뒤에 삶을 나눈 뒤에 뭐라고 적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를 예사롭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뭐라고 평가할 것인지, 뭐라고 적을 것인지.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좋아하는 손 3개인 사람, 삼손이 나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삼손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안 읽습니다.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봅시다. 하나님이 사사 역할을 해라고 힘도 주고 돈도 주고 했는데 얘들 역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또 그래가 또 풀어주면 또 범죄하고 앞지당하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이렇게 뺑뺑 돌더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만큼 타락해졌느냐? 이게 17장부터 여러분 제일 먼저 사사기를 읽으려면 17장부터 21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왜? 이게 시대 배경이거든요. 뭐라고요? 사사기 시대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장부터 20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오늘 읽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대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17장 읽도록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18장 가기 전에 17장은 미가 이야기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 뒤에는 레위인의 첩 사건 이야기죠. 예? 이 두 사건이 저것이 17장부터는 사사 초기 부패상이라고 두 가지 사건이에요. 사사시 1장을 읽기 전에 17, 18, 19, 20, 21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경에서 사사가 반복되는 거다 말이에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건은 개인 신상을 만들잖아요. 개인이 지파가 헛된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과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 이런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얼마나 본질과 동떨어지. 그걸 봐야. 두 번째 이야기는 개인과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여러분요, 레위 지파니 얼마나 타락했던지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또 놔두면 돌아가서면 또 놔두지 또 찾으러 간다 또.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거두지를 단 지파가 원차적 저 꼭대기에 올라가죠. 왜 단이 밑에 또 올라가느냐면 갈릴리 위에 올라가냐면 그거 가면 땅이 좋거든. 헐몬산 밑에 보면 땅이 좋거든요. 그거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단 지파 이야기거든요. 이 18장 이야기예요. 19장 이야기 들어오겠습니다. 19장 두 번째 사건 바로 도덕적 레위인이 백성의 부패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절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회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고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한번 받아겠습니다. 원독자. 그렇게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 당시에 사람이 읽는 게 원독자죠. 맞죠? 우리는 지금 이 사사시대가 이런 지 3000년 지난 후에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구원의 역사, 지금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냐를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까 언약이 안 이어진다는 거야. 진짜 왕은요, 언약을 이어지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져야만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것이 레위인이 타락이죠. 레위인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 레위인이 아까 미가 신상도 나오지만은 왜 사명을 잃어버립니까? 여기에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봐요. 11조를 안 내니까, 뭐를 안 내니까 묵고 살 게 없어가지고 타다를 올라가다 보니까 봐요. 왜 11조를 안 냈습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11조를 안 내고 11조를 안 내니까 묵고 살 게 없고, 이것도 이 백성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 사이로 반복되고 있는 거야. 좀 이해됩니까? 만약에 지키들 말씀을 잘 가르쳐서 11조를 내었다면 미가치 생기까 안 생기까? 안 생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못 배우면, 목사가 말씀을 잘 못 가르치면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야 지금.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읽어내야 되는 거, 원독자가 읽어내야 되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읽어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읽어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지금 제가 뭘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그 성경을 읽을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만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쫙 읽으면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밀감이다. 가슴이 터집니다. 터져. 그걸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까만 건 그거 다 종이면 안 되는데. 봐요. 이 원독자가 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다. 시대의 상대는 뭐냐? 11조를 안 내고, 그러니까 왜 안 내느냐? 안 가르쳐 놨으니까. 왜 안 가르칩니까? 먹고 살 겸 누적 가르칩니까? 그 내 먹고 살기 위하여 미가 지방 가서 제사장하고 있는 거라, 지역에. 한 집에.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고, 백성은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요, 다른 세가 떼어뿌리고,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원독자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은총을 베푸셔서 룻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택도 아니. 세상으로는 저 조그마한 청구석 동네 쳐다보도 안 한 그 동네에 거기서 지금 같으면 저 서울의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창 함량에 산청에 그 창에 그런 꼴짜기에서 그 청학동 그곳에서 저 구수동 거기서 구석에 있는 저 거기서 역사 일어나더니 이 말이 쉽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어느 대학 복음운동이 2주 동안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어느 대? 어느 주? 뉴스도 안 들어보고 핸드폰 안 보여? 들어간대. 2주 동안 예배가 이어지는 거야. 대학생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광경을 한 10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 소문이 나니까 전 세계에서 그거를 보러 학교 광장에 들어가려고 운동장이 꽉 차 있고 줄을 서가지고 어디까지 이끌어지고 있고, 이게 바로 지금 숫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일 안 일어나 보겠어요? 말을 하면 안 돼, 지금요. 이게 바로 원독자가 있는, 하나님이 내서 이어지느냐, 읽어내는 거죠. 자, 20장은 내용이 뭐냐니까,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2토막을 영원하니까, 봅시다. 블레셋과 싸움할 때는 성도가 떠가는 지파들이 저거 지파하고 싸울 때는 얼마나 모이냐? 24만이 모입니다. 24만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손도 안 쓰고 있다가 저거 지파 그래가 기본 지파 다 때려 죽일 봅니다. 완전히. 웃기죠? 이게 20장 내용입니다.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블레셋과 싸울 때는 매지방 안 갔는데 자기 동족 죽이는 데는 20장 17절 보니까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전 40만 명이 죽이는 거라. 자, 그리고 자기 동족 죽이는 데는 이 열심인 거예요. 진짜 적과의 싸우기는 이 열정이 없는데 하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자기끼리 싸움할 때는 죽을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마귀가 싸워야 될 것인데 같은 교인끼리 죽도록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21장에 넣냐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에는 다 죽잖아요. 언약이 그럼 한 지파가 끝나겠죠. 끝나겠죠. 그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드디어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 제도가 나와요. 씨가 안 이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이 지파 제일 작은 지파였어요. 겸손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어지게 한 하나님. 이게 구속이에요.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오늘도 새벽기도 할 때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 언더우드 앞에 쓰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의대를 사는 사람이라 26살 한참 돈 벌어 갈 것인데 다 떨어채우고 이 이름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자기 젊음을 갖다 바쳤어요. 그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만 되고 하늘나라 배신되고 전 세계의 경제 10위가 되고요. 선진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자고 미국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건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가서 성기에 많이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21장은 베냐민 지파를 애국이 일어나고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돼서 나라를 다 망해가는데 그 지파를 존속해가는 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을 숨기게 되는 것은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위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편리에 물들어 보면 우상 숭배 되십니다. 이 시대의 편안한 거 보거든요. 우리 사명으로 살아야 이겨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집 사람 아가씨 때 이거 하나 못 들더만 애기 3명 키우고 나니까 아래기 늘어가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지금도 계속 자기밖에 모르면 사명을 모르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꾸 가지 마시고 사명을 하여 살기 바랍니다. 20 넘어가면 룻기가 나오는데요.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사사기는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룻기는 언약이 뭡니까? 이어지는 거죠. 언약이. 뭐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도 언약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지금도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사람의 사랑함으로 이어집니다. 남녀간의 사랑으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으로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지금 이상이 돼 가니까 문제가 생기지는 거예요. 자, 이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서 한 30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10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모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밑에 내려가 오른쪽으로 가보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르단이 나오는데 그게 요르단 오른쪽이 모압 평지거든요. 그리고 요압에 그쪽으로 갔던 이유는 왜요? 서울도 갔지만은 평양이니까 땅이 잘 먹고 잘 사기 위해 간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보면 보여요. 막 길게 보면 날씨 좋은 날은. 갔는데 여러분 문제 생겼다고 없고 요한이 땅 언약이 땅 떠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뭡니까? 아들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돌아왔더만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계대 기론 얘기해서 신명기 사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모함 여자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 신명기 보면 모함 여자는 총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오면 들어오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왜 모함 여자를 했습니까? 옛날에 그 미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져서 룻기 핵심 이기거든요. 4장 18절이거든요. 4장 18절. 자,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4장 16절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넘어가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솔몬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된 게 룻기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해가지고 맨날 효도해라. 효도해야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런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느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드디어 4장 계속요.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사무엘 상하는 다음 주 끝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열왕기 상하거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상까지 들어갈까요? 여기서 끝나고 나눔을 좀 할까요? 오늘은 나눔을 좀 하시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오경이 언약이 이어지는데 여호수아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룻기와 사사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설교를 하면 뭐 삼손, 기도 이걸 중요시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언약을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사상을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이 다윗이 요 부분을 중심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렇게 범죄하고 뺑뺑 돌 것이냐,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해지느냐, 이걸 시간이 지금 9시 8분인데 10시까지 이 나눔 하시고 한 40분 되겠죠. 꼭 나눔 하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